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 1517년에서 1918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는 서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400년간을 말한다. 복귀 섭리로 보아서 이 기간은 종교개혁기,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 등 3기간으로 구분된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는 서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4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복귀 섭리로 보아서 이 기간은 종교개혁기,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 등의 세 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교개혁기 1517년에서 1648년. 서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구 종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한다. 중세 사회는 봉건 제도와 로만 가톨릭의 세속적인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어 그 자유로운 발전을 기할 수 없게 된 때였다. 그러므로 중세인들은 그 환경을 타파하고 창조 본성을 복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가인형인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은 인본주의의 발현인 문해부흥을 일으켰고, 아벨형인 히브리 사상의 복고운동은 신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다. 종교개혁기는 서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구 종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합니다. 중세 사회는 봉건 제도와 로만 가톨릭의 세속적인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어 그 자유로운 발전을 기할 수 없게 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인들은 그 환경을 타파하고 창조 본성을 복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가인형인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은 인본주의의 발현인 문해부흥을 일으켰고, 아벨형인 히브리 사상의 복고운동은 신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1648년에서 1789년. 이 기간은 서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운동이 성공한 이후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140년 기간을 말한다.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에 의하여 근세인들은 신교와 사상의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신학 및 교리의 분열과 철학의 싸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복귀 섭리는 가인 아벨 두 형의 분립 역사이므로 역사의 종말에도 이 타락 세계는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로 분립되는 것이다. 두 형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두 형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은 이 기간에 확립되었던 것이다.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이 기간은 서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운동이 성공한 이후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140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에 의하여 근세인들은 신교와 사상의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신학 및 교리의 분열, 철학의 싸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귀 승리는 가인 아벨 두 형의 분립 역사이므로 역사의 종말에도 이 타락 세계는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로 분립되는 것입니다. 이 두 형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두 형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도 이 기관에 확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 1789년에서 1918년 1789년 불란스 혁명이 있은 후로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한다. 가인 아벨의 두 형의 인생관은 각자의 방향대로 성숙하게 되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가 형성되어 갔다. 가인 형의 인생관은 불란스 혁명을 일으키어 가인 형의 민주주의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체계화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벨형의 인생관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어 아벨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이르렀다.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는 1789년 불란스 혁명이 있은 후로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은 각자의 방향대로 성숙하게 되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가인 형의 인생관은 불란스 혁명을 일으키어 가인 형의 민주주의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더욱 체계화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벨형의 인생관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어 아벨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대전. 세계대전을 외적인 원인, 정치, 경제, 사상만을 중심하고 다루어 가지고는 그에 대한 심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탄감복귀 심리로 본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은 무엇일 것인가? 1.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으로 인하여 세계대전은 일어나게 된다. 2.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형의 세계를 사탄이 앞서 비원리적으로 이루어왔으므로 이것을 복귀하는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3.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4.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이 오게 된다. 세계대전을 외적인 원인, 정치, 경제, 사상만을 중심하고 다루어 가지고는 그에 대한 심리적인 의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탕감복귀 심리로 본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으로 인하여 세계대전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형의 세계를 사탄이 앞서 비원리적으로 이루어왔으므로 이것을 복귀하는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귀 심리로 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1.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다. 2.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첫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
하나님의 제1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웠다. 3.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 하늘편 주권 복귀에 소생적인 기대를 조성하였다. 재림 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고 재림 역사의 소생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첫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1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 하늘편 주권 복귀에 소생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림 주님이 탄생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고 재림 역사의 소생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귀 승리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1.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2.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둘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 하나님의 제2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웠다. 3. 민주주의 세계가 장성적인 기반을 닦게 됨으로써 주권 복귀에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다. 재림 주님을 중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가 되어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둘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 하나님의 제2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세계가 장성적인 기반을 닦게 됨으로써 주권 복귀에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 주님을 중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가 되어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은 기필코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편도 하늘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가 양립하게 된다.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된다. 제1차, 제2차의 대전은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므로 이 분립된 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이 와야 한다. 그러므로 3차 대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싸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이다. 이 싸움 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 책임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편도 하늘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민주와 공산 두 세계로 양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대전은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므로 이 분립된 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차 대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복귀 섭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역사인 3차의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1. 3단계까지 연장을 거듭하여 온 섭리 노정의 전체를 탄감복귀하시려는 것이다. 2. 복귀 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3차에 걸친 세계대전에서의 하늘편 승리는 복귀 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탄감복귀함으로써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역사인 3차의 세계대전에 승리함으로써 첫째, 3단계까지 연장을 거듭하여 온 섭리노정의 전체를 탄감복귀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귀 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차에 걸친 세계대전에서의 하늘편 승리는 복귀 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탄감복귀함으로써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